2월 12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친은 사가랴가 찬가, 소위 말해서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찬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 보아야 할 그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하게도 오늘 이야기의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 즉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가랴가 노래하고 그 찬가를 부른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에는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 바로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아직 잉태하지 못했는데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15절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1장에서 3명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태에 있는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행위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마리아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왜냐하면 이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를 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음을,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의 예수님 출생 이 사실을 예고를 받은 이 마리아가 그 유대 산골에 갑니다. 엘리사벳이죠.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문안할 때 이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두 번째 사람인데, 그 앞에 보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즉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온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 아직 태아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 바로 이 메시아의 어머니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미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아이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죠. 다 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놀았다라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보아라, 내 문안하는 소리, 즉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가 엘리사벳의 귀에 들릴 때 이 아이가, 즉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를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메시아를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복을 선포합니다. 즉 여자 중에 가장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즉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바로 마리아와 그 태아, 아기 예수에게, 태중에 있는 그 예수에게 찬양을 드린, 복을 선포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입니까? 또한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사오니 이 어찌된 이 얼마나 황공무지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공하고 황공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라고 엘리사벳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태중에 있는 그 태아를 자신의 주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엘리사벳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처음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했다. 자, 오늘 부친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뭘 예언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돌보자, 즉 방문하셔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이 지금 바야흐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그 언약을 이루시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즉 후반부에는 자신의 아기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바로 주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데 그는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는 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아주 이 한 장에, 누가복음 1장에 성령 충만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그의 외아들 세례 요한. 이런 가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가족. 아멘. 이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시아를 봅니다. 메시아를 알아차립니다.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메시아 일을 미리 내다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러한 일들. 그래서 누가행전,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표시, 전체적인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성령님께서 누가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건지 그것을 미리 내다보게 해줍니다. 얼마나 이 사가랴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쓰셔서 3명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다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가랴 가정은 그 가족 구성원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미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찬양하면서 미리 선포하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막 그 앞일을 예언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요즘의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성령 충만 가족,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예외적인 이례적인 이 가정, 바로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이, 정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멘. 뛰놉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성령 충만 가족을 만나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이 세 가족, 이 가족 구성원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례적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모두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미리 알아보고 메시아와 그의 어머니에게 복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또한 예언하며 메시아 사역을 미리 찬양하는 놀라운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크고 신기하고 어떤 이적적인 일,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메시아의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된다. 그것을 예언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성령의 충만함이 오로지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조국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모든 충만함이,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